마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한마디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한마디 딱 던질 때 조금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말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 한마디 하실 때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꺼져가는 불씨가 보여집니다. 꺼져가는 불씨에 아무 생각 없이 입김을 한번 불어넣어 보십시오. 바람을 한번 불어넣어 보십시오. 후 하고 꺼져가는 불씨에 여러분 입김과 바람을 불어넣으면 불은 꺼질까요? 다시 타오를까요? 다시 타올라요.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불씨 가운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서 무시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세찬 바람이 다시 여러분 불어넣게 되어지면 되살아납니다. 불이 마지막에 최후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발휘하는 그 최후의 그 불꽃 하나가 여러분 온 산을 태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정말로 꺼져가는 불씨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람이 불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바람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일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놓인 사람에게 희망은 다시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 여러분 강대국인 그 나라에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들으면 압니다.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걸린 병이 무슨 병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걸린 병이랑 같은 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분이 높고 아무리 힘이 센 장군이라도 이 나병과 문둥병에 걸리면 그때부터는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루하루 언제 죽지? 라고 기다리면 돼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힘세고 지위 높은 사람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높은 신분이기에 여기저기 좋다는 병원을 다녔을 겁니다. 의사를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쩌면 부하들이 충성 경쟁하듯이 장군님 이 사람이 제일 좋은 명의입니다.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들이 여러분 다 몰려 들어왔을 겁니다. 나아만은 이 사람도 이 의사도 만나고 모든 약들을 다 먹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나아만의 병은 더욱 악화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냅니다.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될 사람은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해야 되며, 찬양해야 될 사람은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사람은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어쩌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지 않는 것은 약물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의사 처방전이 각기 달라서 몸이 더 피곤해졌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작은 소녀 하나가 옵니다. 이 소녀는 그 나아만에게요 약을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에게 좋은 의사도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와가지고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내가 여기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살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들었습니다. 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더 하지 뭐.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소녀의 말을 따라 나아만이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먼 길을 떠나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긴장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오는 거예요. 아람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의 장군이, 그것도 군대 장관이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대접을 소홀히 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나아만을 홀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이제 불행한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병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병을 못 고치면 전쟁할 텐데, 우리를 또 이제 어렵게 할 텐데 어떡하지? 수도 없이 임금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걱정하고 있냐고, 왜 걱정하고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금은 엘리야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엘리야는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놔야 되겠습니까? 길을 새로 만들면 될까요?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타고 올 마차를 바꿔줄까요? 벤츠로 바꿔줄까요? BMW로 바꿔줄까요? 그 사람이 타고 온 자동차를 대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최고의 편의시설로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거 비위 맞춰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가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합니다. 뭐라고 맞이하냐면 자기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필요가 없고 당신은 지금 오던 길로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시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의 권세가 여러분 나타나고 그 한마디의 말이 나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로 우리 존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다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다 보면 만나야 되거든요. 그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강을 봐야 되거든요. 봤는데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뭐야 이거? 지금 여기서 목욕하라고? 여러분, 어쩌면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 강보다 더 넓고 이 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수도 없이 많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보다 더 화려하고 이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고 이보다 더 많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있으며 정말로 탁월한 그러한 스텝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요 코딱지만한 곳에서 은혜가 있다고? 이 코딱지만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여자 소녀가 한마디 말을 더 합니다. 딱 2번 말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엘리야가 있어요. 그가 고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화가 엄청 나서 돌아가자. 여기에서 괜히 목욕했다가는 내가 더 일찍 죽을 것 같아.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냐면 분노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자마자 내가 할 일은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나를 무시해? 나를 홀대해?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말도 되지 않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소녀가요, 딱 한마디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 진짜 어리석어요. 당신 진짜 미련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문둥병, 나병을 고치기 위해 당신이 돈을 쓴 게 얼마입니까? 당신이 만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안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만나라고 그럽니까? 당신에게 그냥 가서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7번 목욕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녀는요, 나아만에게 여러분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나아만이 다시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깨달아요. 이스라엘 땅에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어요. 그러면 병 고치는 방법을 말해주면 나아만은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분노 때문에 나아만이 잃어버려요. 근데 그 분노를 잠재우고 나아만을 목표대로, 목적대로 다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소녀의 말 한마디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팡질팡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야, 너의 존재 목적은 이거야 라고 믿음의 말 한마디를 세워줄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람 땅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 길을 오게 한 것도 믿음의 한마디 때문이었고요. 나아만 장군의 분노를 다스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도록 한 것도 소녀가 한 믿음의 한마디였습니다. 본문에서 나병에 걸린 병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절망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이제 나병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제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난 끝났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만나게 되어지는 환경 앞에서, 새로이 겪게 되어지는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결정권을 이렇게 하였는가,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스비전 캠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지난주와는 다른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나병 환자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요,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병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치료법을 내가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가기 싫어요. 저 병원에 가고 싶어요. 우리 수도 없이 말합니다.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진단 받으면 오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삼성병원 들렸다가 맞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래도 돌팔이 같아요. 그리고 서울중앙병원으로 아산중앙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서도 거기서도 암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오진이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죠?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갔다가도 마지막 네 번째로 찾아갑니다. 어디죠? 고대 서울 안암병원. 한국의 4대 메이저 병원을 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예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예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병 들렸어요. 나 문둥병입니다. 나 나병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라고까지가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 하나, 헌금 하나, 이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주일헌금을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11조를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감사헌금을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동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옳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결정권을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정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삶에 뜻하지 않은 병이 생겼다면 자신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나요? 아픈 질병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지만 또는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나병이 들렸습니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겠죠. 그런데 그 고민이 짧아요. 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안에서의 희망을 묻습니다. 병자의 이런 생각에 확신을 주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이 병자가 무턱대고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나 같은 병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희망을 품고.
오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 이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가득했습니다. 이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부르심이 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길만 닿아도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공 있잖아요. 여러분 12년을 연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받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 결정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이곳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가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릴 마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준비, 그런 건 없어. 그런데 내가 오늘 그 교회만 가 있어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만 있으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준비 없는 행동하다가 준비 없이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두고의 죽음은요 준비된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유두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 그런데 죽고 난 이후, 바울이 고쳐주고 난 이후 여러분 유두고는요 죽었다 살아난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라고 하는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 결정하도록 맡기자라고 마음으로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 병자가 결심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본문이 얘기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정권이 예수님께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희망이 무엇이냐면 회복되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은 회복되어야 할 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 아파요. 이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안에서 고쳐지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으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꿈으로 그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던진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제 이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를 다른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책임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겨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이 참 난처하게 만들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강점은, 믿음의 강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뛰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니엘을 그냥 야 나는 들어가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그곳을 둘러보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쟤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운 일 앞에서는 방치하시나 봐. 쟤네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는 나 몰라라 하시나 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믿고 그러는 것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뿐만입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책임을 상당히, 예수님께 책임을, 성령님께 책임을 많이 덤깁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12절에 이 병자의 한마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병자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회복을 원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복을 고백하면서,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고쳐지고 내가 다시 서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나아가면 주님이 13절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원하노니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대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보여주시냐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되어져요. 그런데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결정을 누가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권자야 라고 생각하시고 나면 신앙생활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퇴보되어지고,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식어지고, 신앙생활은 더 의미 없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 이 나병 환자, 비록 병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그 병에 대한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의 한마디가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주님께서 원하시면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는 것은 주께서 결정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인인 양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권인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휘두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정권자가 내 머리에서 내 발끝에 이르긴 내 모든 인생 아니 내 영혼조차도 내가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세대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에는 이 찬양이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 세대에는 무슨 찬양이 있었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 많이 부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세대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한마디를 선택하고 세울까?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예수님의 결정의 이야기가 되어질까? 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민은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아닙니다. 다시금 그 병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병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궁핍함과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결정은 내가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주로 하면 되거든요. 내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고쳐달라고요. 고쳐달라고요. 나도 고쳐달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안 고쳐져도 주님 만났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귀영화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왜 필요하죠? 그 일이 왜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본질을 그리고 중요한 주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나는 원하지만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냥 괜찮아요. 왜요? 이 병 때문에 내 영혼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병으로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이 죽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안 고치셔도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결정이 바뀌어 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결론에 이어 함께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안 찔리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엄청 찔립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행합니다. 한 번이라도 인생의 결정을 예수님께 진지하게 말해보고 주님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자기 소견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이 우리 믿음 안에 어디 존재합니까?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자기 소견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기 소견에 의하여 결정하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거든, 그리고 깨달아지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정권을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정권자를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